새벽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품 인내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인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속도전입니다. 끊임없이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음식도 슬로우 푸드보다는 패스트 푸드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인스턴트화 되어 버렸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터치하면 오늘 시킨 물건이 내일 아침에 혹은 심지어 오늘 밤에 도착하는 초스피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SNS나 동영상도 숏폼이라고 해서 30초 이내의 영상들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느덧 현대사회는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가, 그 결과가 눈에 보여지는 시간이 단축될수록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조금이라도 지체가 되거나 기다리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리게 됩니다.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심지어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대의 속도전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적, 정서적 폐해를 가져왔다고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과정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자라났는가, 얼마나 깊은 의미와 뜻이 있는가라고 하는 과정은 잃어버린 채 오로지 얼마나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결과에만 몰두하고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깊이를 잃어버린 채 눈에 보여지는 결과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속도전에 가져온 문제점은 바로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효율성과 속도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진정한 관계성을 상실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긋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기다릴 줄 모르고 쉽게 빠른 시간 내의 결과를 기다리다 보니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즉각적 응답에 대한 중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급합니다. 그래서 빠른 결과와 응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히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힘도 상실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외치는 속도와는 전혀 다른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속도전과 조급함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1절 말씀의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참으라, 인내하라,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기자는 먼저 농부의 비유를 들으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인내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왜 싹이 나지 않느냐고 씨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 일주일 만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린 직후에 땅이 적셔져서 씨앗이 싹을 틀 수 있도록 주시는 이른 비, 그리고 열매가 결실하기 직전에 비를 주셔서 알곡이 차도록 주시는 늦은 비,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농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지금처럼 수리 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비를 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바로 농부는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를 지날 때 혹은 한 달을 지낼 때 1년을 준비할 때마다 나름대로의 시간의 계획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점심을 뭘 먹고 오늘 오후에는 무슨 일을 하고 내일은 어떤 일을 하고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을 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시간표가 누구의 시간표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시간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든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내 시간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일날이면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기 위한 시간표가 어떻습니까? 예배는 10시 반이지만 10시 15분부터 찬양합니다. 찬양회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10시 15분에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교회에 도착해야 되지요. 예배가 진행되다 보면 찬송가, 교동문,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목사가 몇 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몇 번 합니다. 알려줘서 찾고 하기에 때로는 내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책갈피에 있는 것으로 찬송가와 교동문과 성경 본문에 책갈피를 꽂아놓고 바로 찾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시간에 예배를 맞추려고 해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내게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기자는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농부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같이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맡길 것을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밑에 심긴 씨앗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은 부지런히 자라서 싹을 트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조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농부처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인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기자는 오늘 본문에 인내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영적인 근력이 든든해지고 영적인 삶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로감은 금방 불평으로 변화되게 되지요. 그것이 우리의 보통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음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견고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견고히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단단하게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나 운동을 할 때 중심이 높으면 그 운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낮게 가져갈수록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 힘만 의지해서 번쩍번쩍 들다가는 허리가 다 고장나게 되지요. 물건을 지혜롭게 드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물건을 내 몸에 가짝 붙이고 중심을 최대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높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에 기반한 내 중심이 높아버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배가 항구에 정착하면 닻을 내려서 그 배가 깊은 닻이 무게중심으로 그 배를 지탱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박혀서 우리의 무게중심이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우리가 견고해질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8절에 보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주님이 재판관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견고하고 강하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기자는 바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급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원망의 화살을 발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하려 합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망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같이 우리가 마음을 견고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망 없이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균열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다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달리기 경주는 빠른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현대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토끼는 게을렀고 토끼는 교만해서 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은 이긴 거북이를 향해서 가다가 자고 있는 토끼를 깨우지 않는 이기주의자라고, 성공에 집착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타인을 원망하지 않으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견고히 할 때 바로 균열된 관계가 회복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3초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이야기합니다.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는 때로는 분노와 조급함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3초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3초를 기다린 후에 내 시선과 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 3초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후에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짧게라도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혹은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견고하게 하며 인내하는 삶의 행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원망하게 될 때마다 이거 생각하십시오. 3초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시간에 짧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견고하게 하며 인내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을 신뢰하고 소망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바로 그 복이 뭡니까? 욥의 인내를 지킨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으로 삼고 그 중에 특별히 욥의 인내를 본으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합니다. 지금 내가 조금 힘들어도 견디고 참을 때 그래도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하지요. 옛 선지자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선인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선지자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욥의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인내함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에 보면 마지막에 자녀와 모든 재물이 갑절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그 갑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은 양으로 갑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욥이
자녀들이 다 죽고 2배로 자녀를 얻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양으로 생각하면 복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잃은 욥에게 자녀의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인내해서 진정으로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숫자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로 보여지는 갑절이 욥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라고요. 그 복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욥처럼 자녀와 재산이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욥처럼 지금의 모든 것을 상실해야 합니다. 상실하기는 싫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결과와 외형적인 양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을 양을 가지고 복이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인입니까? 우리 신앙인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복입니다. 내 소유가, 내 삶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바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갑절을 누리고 내가 소유한 것보다 갑절을 누리는 그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골탕을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방치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탄식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의 결과를 얻기 위해 조급함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삶이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우리가 온전히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속도에 휩싸여 조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